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19장 8절, 28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통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흘러가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내게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역사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언약 기도의 세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 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꾸는 겁니다. 바꿀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바꾸라는 겁니다. 개념, 생각부터 행동까지 다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종교화시켜 가지고 성전에서는 장사하고 밖에서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나누어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고 그런 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도 복도 다 개념이 틀린 거죠. 두 번째는 바꾸고 나면 뭐야 되면 진짜를 찾으라는 겁니다. 찾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울 것. 이 세 가지가 언약 기도의 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꿀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부터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바꾸는 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질화되어 가지고 내 뇌를, 내 몸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끝없이 우리는 뭐냐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고 그 안에 복음을 사실화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데 내 옛사람, 내 속사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첫 번째로 뭔 생각이 되냐면은 영적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마음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가 뭐냐면 이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게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면은 최고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가진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7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타고나기를 돈 많은 자로 타고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자로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로, 포로로, 속국민족으로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영적 세계의 제일 큰 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게 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사단은 단어는 성경적인 걸 쓰면서 내용은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적그리스도인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영성, 영적인 것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이 전부 다 거짓인 사단의 영입니다. 심지어는 뭐 점치고 구다는 것도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세계가 아니고 그 악령의 세계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얼마나 조상이 죄를 지었으면 업보라 그러고 타고나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그 다음에 물었어요.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말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선거철이 되고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신앙인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냥 뭐 이 정당 저 정당 나누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는 복음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 없이 영이 죽어버리고 악한 영과 소통하면은 사단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그리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자꾸 성경이 아닌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절대 기준 삼으려고 그래요. 그 정치적인 소양은 자기 알아서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걸 진리를 사수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도하는 것처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면은 세상 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세상 말이 뭐겠습니까? 여론 아닙니까? 여론.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말 너무 듣다가 하나님과 소통 놓쳐버립니다. 사람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믿음에 배신당하면 그 억울해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은 내가 잘못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혹시 배신하면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 없으면 천하의 성령 충만 받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 놓치버리면 순간적으로 속는 겁니다. 뭐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막 한탄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 도와줘야 돼요. 사랑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고 그 말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의 꼬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세상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이걸 강요하거든요. 이걸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절대 응답이 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통. 그 누구와의 소통이겠습니까? 그 참된 소통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이 축복을 계속 찾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힘듦이 생길 때, 사람의 위로받고 세상 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잠깐이라도 묻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성취하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메시지 듣고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취 과정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씀 붙잡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신하는 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뻔히 듣는 거리에 보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다구름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 멸망이잖아요. 구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 붙잡았던 겁니다. 말씀 붙잡으니까 말씀 성취 속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한 정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양심 따라간 겁니다. 양심 따라가니까 선생님 배반했지. 그 돈을 가지기 전까지는 돈이 전부 같지만 가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이 돈 가지고 내가 뭐 하겠냐면 돈을 뿌리치고, 그래도 양심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베드로가 더 크게 지은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되는 과정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세계,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요? 지금도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성령께서는 가는 데마다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과 소통하는 것,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내 영적 세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영적 실체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게 제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복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해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이 복음이 되는데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각각이에요 다. 그래서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주의자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보수자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뭐가 빠지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을 안 보면 다 그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 가지고 유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진정한 소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 세 가지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24, 25 영혼의 기도, 이 24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25 기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영혼 속에, 이 영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꿔야 될 첫 번째, 우리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면서, 영적 세계가 바꿔지면은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항상 생각할 것,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코람데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양심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서야 돼요. 내 양심을 가지고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만 양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양심의 기준은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죽어놓고도 뭐 남 핑계 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욕만 해도 양심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 양심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네 양심대로 해라.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우스갯말 말하잖아요. 식인종은 우리를 딱 쳐다보고 뭐만 하겠어요? 입맛 따신다니까. 나이 든 사람 보고 아이고 맛도 없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식인종은 양심이 그렇게지 않아요. 우리가 통통한 토종닭 보고 맛있겠다 하는 거 똑같지 뭐. 그러나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럴 때 뭘로 서냐? 복음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죄인이라, 흉악한 범죄자요, 마음의 생각이 추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핏값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게 24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그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24 누리는 겁니다. 24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24 기도가 여러분 하다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눈에 보이기 전에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777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 해요. 그 기도하고 그러면 뭐 어떤 데는 10분도 하고 어떤 데는 30분도 하는 거죠. 일어나서 푸시업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아침을 그리 하고 나면은 여러분 아침이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뭘로 시작했느냐가 하루의 모든 컨디션을, 영적인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면은 일에 쫓기지가 않아요. 허둥대지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막 눈에 보이는 일하다가 항상 시간 모자라고 마음도 허둥지둥하고 한 번도 말씀도 생각 안 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낮에 보이는 것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밤에는 그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답을 찾고 말씀 붙잡고 자는 거죠. 24예요 그게. 그거 속에서 뭐합니까?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4 기도와 25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망대 여정 이정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777로 정리하잖아요. 그럼 777 하면 숫자매도 21가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21가지 개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영적 세계를 말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하실 일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걸 망대 여정 이정표로 세우는 겁니다. 망대니까 내가 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7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발판 삼아야 될 게 무엇이며 뭘 해야 될 것이며 다 노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모델로 이정표로 세우는 겁니다. 후대가 보고 따라오고 새신자가 보고 따라오도록.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는 거죠. 그게 3가지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있던 것, 로마서 16장 25절. 영은 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닌데 아직도 못 본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내게 나타났어요. 뭘요? 24로 25로.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세 무궁토록 있을지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가 RUTC 123 RUTC 응답의 영혼입니다. 내년은 응답의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려면 영혼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반대는 찰나나 순간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지만은 인간은 시간에 잡혀 있어요. 살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날이 몇 날 안 남아도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있던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눈 뽑혀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쇠사리에 묶였는데 눈 뜨고 힘이 일 때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러 갈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나이 많다고 시흉내도 안 돼요. 가진 거 없다고 힘 빠져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지도 안 해보고 없다고 불평하고 다르면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금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말고 영혼에 붙잡혀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생각 바꾸라 그랬잖아요. 이 바꿀까? 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뭡니까? 우리를 노인네로 취급하잖아요. 힘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요? 우리가 하나님 누리고 못 살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당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합니다. 오늘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24, 25 영원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짜 전도자 맞다면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팀사역하고 현장에서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체험 있잖아요. 우리가 야, 이건 내 지식이 아닌데, 이건 내 말이 아닌데 스스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매일 느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 말이 아닌데. 물론 준비하죠. 준비하는 거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역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다 준비하죠. 근데 나서서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거 가지고 전달하고 말을 합니다. 나타나는 증거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동기나 계산, 이익 이거 보지 말고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복음이니까 전하는 거지, 복음이 내게 이익이 되니까 전하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죄를 징계하고 벌하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복음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운동에서 빼버리는구나. 복음을 복음으로만, 복음의 생을 거는 자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전도운동 하는구나. 이걸 내가 확인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결이라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결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결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은 용납 안 해요. 교회 부흥되면 우리가 뭐 여러분과 내가 뭐 갑자기 뭐 세상 근세를 가집니까?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서 뭐 행사를 할 겁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사들은 큰 교회에 있고 사람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행사하려고 해요. 여러분 뭐 또 사람들은 큰 교회에 있으면 뭐 또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 뭐죠? 자기 계산 동기입니다. 당장 정치인들도요, 나 안 찾아오잖아요. 왜요? 교인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왜요? 표 될까 봐. 그 계산이에요. 그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복음을, 전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내 이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하는 스데반, 초대교회 선교사들, 순교자들, 바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붙잡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오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 기도의 세 가지 주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붙잡고 말씀 받는 가운데 이 연말 연시에 영혼의 시작이 새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